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10년이 아니라 1년만 되어도 놀랍게 변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3개월 만에도 깜짝 놀라게 변합니다. 기술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대가 말이죠, 너무너무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거와 전혀 다른 패턴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주류적 문화와 그리고 그 문화의 대세와 유행을 뒤바꾸는 변종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변종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좀 제목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놈들이 온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온다. 이 세스 고딘은 작가이고 기업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전략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비즈니스 전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링크되는 비즈니스 블로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중은 죽었다. 이제는 톡톡 튀는 변종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톡톡 튀는 변종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적인 어떤 문화, 대중적인 인식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자신감 있게 거기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상식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상식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영하 15도 16도 되는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걸어가면 다 쳐다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중적인 인식에는 영하 15도 16도 되면 껴입어야 되거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영상 한 36도 37도 되는데 손바지에 또 그냥 막 두꺼운 파카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렇게 대중적인 인식, 일반적인 인식과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는 톡톡 튀는 사람에 대해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라고 도매급으로 인정하냐면, 여기냐면 사회 부적응자로 여기고 있어요. 사회 부적응자. 그런데 그렇게 대중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톡톡 튀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에 공감이라도 하듯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툭 튀는 행동하기를 주저했어요. 그냥 대중적인 흐름 속에 가는 걸 다들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어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톡톡 튀는, 심하면 사회 부적응자로 여길 수도 있을 정도의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행적인 행동이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기행적인 행동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가운데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는 사람은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먹방을 보면서. 예전에는 말이죠, 음식이 아까워서 먹는다기보다는 억지로 그냥 너무너무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밀어넣는 것을 미련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행동. 여러분 그러잖아요. 명절 끝나면 남는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막 집어넣잖아요. 그걸 미련한 행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유튜버들 가운데는 그 미련한 행동을 하는 가운데에 한 달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독자에 목말라 하는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면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기 희열에 빠지면서 더 기행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기행적인.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남녀가 남자는 수영복 차림으로 여자는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을 누볐어요.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나름 자기들은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공영방송에서 뉴스까지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집중이 됐고 조회수가 올라갔겠어요. 강남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 위반으로 조사하러 나오랬더니 이번에는 그 여자분이 뭘 입고 나가냐면 웨딩드레스 중에서 긴 거 3m짜리 그걸 입고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얼마나 기행적이에요. 옛날 같으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 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물었겠죠. 경범죄 처벌 위반으로. 그래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이번에는 더 아슬아슬한 초미니 슬립 이 수영복을 입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또 서울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또 박수를 쳐줬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지금까지 대중적인 문화적인 의식으로 본다면 톡톡 튀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돈벌이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 변종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시대가 떠나고 이제 변종의 시대가 되어서 이러한 변종이 사회를 주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전통적인 가치관까지 바꾸어 버리고 있고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사회적 가치까지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년 추석에는요, 그토록 정성을 다한 제사상을 강조하던 성균관에서조차도 제사상을 간소하게 하라고 예시를 내줬어요. 송편, 과일, 나물 등 6가지면 충분하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희소식, 전도 붙이지 말아라. 이 성균관에서 한 말이에요. 이제 우리 조상들도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많은 반찬 안 먹고 기름에 튀긴 전 같은 거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 붙일 필요가 없다. 이게 성균관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금년 추석 전에. 간소하게 해라. 우리 조상들도 이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리고 전 음식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여자분들이 명절 때 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는 거 아니에요? 전 부치는 거.
근데 성균관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시대가요 너무너무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변화가 있고 전통적인 의식도 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뿌리 깊이 내렸던 그런 어떤 의식도 완전히 뽑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시대가 변종의 시대가 되어가고 전통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사회가 됐을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생각이 혼미할 정도로 가치가 바뀌어져도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누구인 줄 압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당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한 식구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족이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와 항상 만남이 이루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육신의 혈통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한다는 뜻을 예수님에게 전했지요. 마가복음 3장 32절인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혈통관계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늘이 내려준 관계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하늘이 내려준 관계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가족 관계성을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혈통적인 가족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가족이 되었고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혈연적인 관계성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이렇게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의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따뜻한 하늘 가족 모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따뜻한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최고의 특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특권층의 어떤 특권의식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자꾸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특권이 없어서 그것으로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 자녀의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얻을 것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너무나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걸음은 인생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이 2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처럼 다양한 직업이나 생활 패턴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어떤 직업이냐, 어떤 생활 패턴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걷는 발자취마다 신앙의 흔적이 남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인정한 것이고 그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모든 생명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에서도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1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건요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과 말을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항상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지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신앙에 해가 된다면 말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교회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목사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성도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불신앙적인 얘기만 하고. 이거 들어야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말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하려고 그러면 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하는 말도 평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우옥 권사님 같은 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복이 넘칠지어다. 박준영 장로님 같은 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말을 섞어야지. 믿음 없는 저런 사람하고 말 섞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야 내 영혼에도 강건함에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살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노아가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적 행태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때 모세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달라고 절규를 하듯이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해 주옵소서.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오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할렐루야. 이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덜컹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앞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삶은 주와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옆에서 보았어요. 이야, 과연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었고 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나와 같은 아들도 허락해 주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솔로몬 자신도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 삶의 결과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지만 오직 신앙의 걸음을 걸었기에 복이 되었고 그것이 솔로몬 자신에게도 흐르는 물결처럼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처럼 나와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길이 흘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있지요.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지요. 그러나 혹 여인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며 능력의 손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발걸음이 신앙의 발걸음이었다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견디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확실하게 체험하여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신앙에서 이루어진 체험이에요.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진 확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노년이에요. 노년. 그리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들이 궁핍함을 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 피를 드릴 것 같은 희생적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그 제단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헌신이 이 제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삶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제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많은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는 성도의 가정이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다윗이 일생 동안 그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들이 결코 걸시감을 당하지 아니한다.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닦았어요. 근데 우리 후손들이 그 잘 닦아놓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안타깝잖아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정해놓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나의 생애는 물론이고 나의 후손에도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주 앞에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